안녕하십니까. 최대크 성경언어신학대학원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중급 설계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본문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에서 이 설교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왜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는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또 해석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부터 사흘일까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흘이라는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자,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 사람의 주류가 앵글로 색슨족입니다. 자, 이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 영어의 이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딘, 토로, 프레야 등의 이런 신 이름이 각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런 요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요일을 나타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흘째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화요일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의 시간적 배경이 된 사흘은 언제부터 사흘입니까? 바로 안식일로부터 사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는가?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셋째 날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특별하고 복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로 바다로 덮여있던 지구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육지가 드러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온통 바닷물로 덮여있던 지구에서 묻이 드러난 이 사건은 최고의 굿뉴스였다라고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창조 기사를 보면 다른 날과 달리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셋째 날은 축복된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째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2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은 2번 말씀하지 않았는데 요 셋째 날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이날에 2배의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된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날에 결혼식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안식일부터 치면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에 축복받는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주가 떨어져 간 날은 언제입니까? 결혼식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간 행했습니다.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수치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은 7번째 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집은 지금 마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혼인집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그럼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가나에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이 가나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카나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다라는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장소에 의미 없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명칭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명칭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축자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가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가나는 이미 창조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의미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작, 근원, 최고, 주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생애에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고 창조주이며 내가 창조의 근원이 되고 최고며 주권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기적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라 이런 뜻이 가나 속에 있는 것처럼 가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창조에도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화창조입니다. 발화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바로 발화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태초는 베레시트가 됩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창조 안에라는 뜻입니다. 머리 안에. 그래서 베레시트는 처음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의 개념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바라로 창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자, 인간이 발명했다, 창조했다. 이건 바라 창조가 아닙니다. 바라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사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창조는 인간만 쓸 수 있는 창조입니다.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창조가 아사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쉽게 말씀드리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라 창조된 것이고 책상은 전혀 새로운,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만든 게 이거 바로 아사 창조입니다. 이런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아사 창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나 창조입니다. 자, 바나 창조는 바나 이렇게 써지는데요. 바나 창조는 건축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가 되었든지 아사로 창조된 것을 가지고 건축하는 창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광산에서 광산 물질을 가지고 철근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근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바나 창조입니다. 광산 물질은 바라 창조가 되고 철근은 아사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우는, 건축하는 창조가 바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할 때도 바나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바나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 창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건축함으로 세우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창조가 더 있습니다. 야차르 창조가 있습니다. 야차르 창조. 자, 이 야차르 창조는 이미 발화된 이 창조를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창조입니다. 그러면 유에서 인테리어 하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놔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인테리어를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야차르 창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네 가지 개념의 창조, 성경은 다 창조 얘기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 창조를 정확하게 알 때에 창세기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건축이 바나 창조입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창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 속에 아사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바로 바라 창조이면서 아사 창조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자, 이 물은 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 강물, 샘물,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광해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서 건기 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쯤 되면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를 포도주 즙틀에 넣어서 즙을 만들어 가지고 물 대신에 마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젖줄이 없어져 간다. 생명의 젖줄이 떨어졌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갔다는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의뢰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지금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가 모여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급하여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금 마리아의 집에 수치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창조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완수는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생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역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명의 젖줄인 포도주가 떨어가니까 예수님께서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세상과 죄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6개의 돌 항아리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여 7을 채우니 완전한 새로운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은 완전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니까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보리 6대를 줬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아스가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면 이 숫자에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급 성경 언어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숫자, 의미, 문법,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과 원리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일이고 나만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도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즐거움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은 바로 내가 십자가 사역을 너희에게 보여줘서 영적으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